경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같이 읽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언급하는 그 이유, 그리고 모세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 새 임금이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렸죠. 출애굽기 말씀과 잘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원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를 낳았을 경우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어떤 이러한 황당하고도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지가 먼 몇십 년이 지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이 공포와 절망, 귀하게 귀한 뱃속으로 품었던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그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알 수도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조금만 있으면 성별이 구별되지만 이 당시에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른 채 오랜 시간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있다가 그 자녀를 낳았을 때에 딸이면 안도의 한심을 내겠지만 아들에게 되면 그 가정에는 공포와 절망,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산은 기쁜 거 아니겠어요? 행복 아니겠어요? 새로운 출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게끔 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고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출산의 기쁨, 가정 안에 정말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 가운데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고 죽여야만 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공포와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과 같은 그런 절망과 공포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삶의 회복이 있다든지 어떠한 삶의 개선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고된 노역에 또 이제는 자식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절망과 공포의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때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때의 모세가 났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 그때라는 이 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절망과 공포와 좌절뿐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고통의 극에 달했던 그 상황이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큰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 그 눈부신 새벽을 향한 소망의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누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절망에 달했을 때에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출애굽의 여명에 밝아오는 새 역사가 그때에 바로 절망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이제 죽기 직전에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조금 늦게 나사로를 찾아가요. 아니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시체의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도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또 그 헤어짐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낙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집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좀 고통이 덜할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찾아오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그 순간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죽어있는 그 상태 가운데 찾아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아픔과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아픔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게 됨의 그 은혜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생활의 그 고된 노역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공포에 휩쓸려 있는 그때에 지금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동이 났을 때에 혼인잔치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가 되었고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를 또 더 큰 기쁨의 잔치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절망이요 또 공포의 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지금 일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시는지 20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웠더라, 이를 어쩌나 어떻게 할까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라고 이 모세의 자라온 환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버려진 후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도 바로의 딸, 이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궁전에서 특별히 또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랐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가장 위기와 가장 가정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모세를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20절,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모세의 인생 일대기를 딱 두 절로 지금 스데반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 살아온 이 어린 시절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신묘막측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말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스데반은 말씀하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공주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서 올리시고 그를 키우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말씀에 보면 에스더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명하여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갑자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은 거예요. 명령하여서 역대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일기를 읽으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이것도 참 우연인데 잠이 오지 않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지 않게 한 것이었고 2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이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마침 모르드게가 고발한 부분을 지금 읽고 있어요. 많은 역대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마침 이 모르드게가 고발한 부분을 읽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제 4절에서 신하에게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 새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바깥뜰에 이른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에게 잠을 오지 않게 하고 또 마침 역대 일기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러다가 그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그 모르드게가 고발한 부분들을 마침 그게 읽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왕의 잠을 오지 않게 하게 하고 마침 그것을 읽게 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심요막측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데반이 먼저 말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 스데반이 이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 가운데 있는 이 당시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절망 가운데 그냥 비참하게 죽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겠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모세를 마치 불가능한 가운데서 살리시고 한나라의 왕자로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신비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마치 스스로 숨어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실패와 절망과 공포와 환난과 아픔 속에 있었어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인 그 잔치집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고단하고, 또 마음의 불안함이 있어서 때로는 죽음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모세가 났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원대하고도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욥기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게 나오게 되었고,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유모를 만났는데 친엄마를 통하여서 젖을 먹이게 하였고,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막막해 보이는 것 같고 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또한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하겠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금 하나둘씩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또 그 실패와 또 그 넘어짐과 그 좌절과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발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위한 1차적으로는 모세를 위한 삶이기도 해요. 모세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개인에게도 은혜였고 모세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학문과 행정과 지도력을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즉, 그 어디를 보아도 그 어떠한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그 왕궁에서 치밀하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이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는 앞으로의 여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기적이요 은혜이고 또 우리 가정에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통하여서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내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때에 마치 절망 가운데 그때의 모세가 났듯이 교회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품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에 또 이 춘천 지역에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을 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가장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살아 숨쉬는 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에 그때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탁월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 가운데에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실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춘천 지역이 바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도 지금도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거 원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도 오묘한 큰 일들을,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 아버지 그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장 절망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담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장 절망과 환난과 공포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소망의 씨앗을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소망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자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